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교우님들 위해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아름답고 이쁜 컵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얘야, 이 컵을 누가 만들었겠니?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개 두 가지 답변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럴 거고요. 또 요즘 어린이들은 워낙 똑똑하니까 4살배기, 5살배기라도 어떤 아저씨가 만들었겠지요,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컵 하나라도 틀림없이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 있을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타원형을 그리면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서 도는 속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지구 자체가 이렇게 23점 몇 도 뭐 해서 기울어서 도는데 이 1시간당 얼마나 돌까요? 비행기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비행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1674km입니다. 1시간에. 그러니까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 한 2배 정도 빨리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전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전할 뿐만 아니고 태양 주위를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돌지 않아요? 공전하는 속도는 얼마인가요? 공전하는 속도는 시간으로 따지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초 단위로 따져보면 29.8km입니다. 1초간 이 지구가 공전 나아가는 속도가 여기서 아마 랭리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1초간 그냥 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돌아가는지 지금 나아가는지 전혀 느끼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억 5천만입니다. 그러면 그 태양은 또 무엇을 중심으로 돌겠지요? 은하계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태양이 공전하는 속도는 얼마일까요? 240km, 1초에 240km 나갑니다. 여기서 뭐 호프도 훨씬 능가하겠죠. 단 1초에 그 어마어마한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지요. 어마어마한 태양이 240km 날아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태양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정확히 외우는데요, 2억 2,500만 년 걸립니다. 태양이 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데 정확하게 2억 2,500만 년 걸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조그만합니다.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에 비할까요? 아주 작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귀하기에 하나님께서 비중을 두신 것이지, 사실 우주 전체에 비하면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그럽니다. 저절로 돌아간다고 그럽니다. 아니, 컵 하나도 어린아이에게 물으면 어떤 아저씨가 만들었겠지요 대답하는데, 과학을 하는 분들은 참 엉터리예요. 엉터리입니다. 우연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우주가 질서를 지키면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연히 이 우주가 생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우주를 만드셨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연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 우주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얻을까요? 창조 그 자체가 능력인데요. 오늘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첫째는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조화롭다는 것은 균형 아닙니까? 밸런스입니다.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균형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죠. 운동선수들도 사실상 1등 하는 것은 균형 아닙니까? 누가 유연하게 균형을, 모든 경기가 이 균형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는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잘 이루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짝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6일째 창조, 6일간 창조하지 않았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짝이 딱딱 맞아요. 첫째 날은 넷째 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 그렇게 짝이 딱딱 맞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첫째, 둘째, 셋째를 만드실 때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넷째 날 가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세요. 그리고 다섯째 날 가서 하늘에 사는 새들을 만드시고, 또 물은 바다를 말하면 바다에 있는 살 수 있는 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늘 집사님 읽어주신 대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땅이 생기고, 한 곳으로 모인 곳은 바다라고 합니다. 이 땅 위에다가 식물을 셋째 날 만드셨지요. 그리고 여섯째 날 가서 땅 위에 살 수 있는 존재, 식물 말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균형 없이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짝이 딱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보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수대로 또 짝이 딱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뭐라고 하십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균형입니다. 조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죠. 뭐 이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계절에 따라 뭐 하루 종일 배가 더 있습니다만 그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가면은 이 뭇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다 그러고, 그리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칭하셨어요. 그것도 균형 아니에요. 이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과학자들이 뭐 화성에 물이 있나 어디에 물이 있나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곳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뿐이에요. 지구 위에 물로 처음에는 덮여져 있었는데 그 물을 한 곳으로 떼어내시니까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뭐 다른 행성처럼 전부 육지로 되어 있으면, 돌로 되어 있으면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물이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균형 속에 참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보면요, 거기 다섯째 날 창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